시편 119편 시편 119편 Psalms 119, 105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부르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케 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에 비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졸업생들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축하 예배를 이제 드리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 계속 해온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른 메시지 전하지 말고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도록 제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졸업생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요.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에 우리를 바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정의 부모가 참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본을 끼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 누가 나를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바로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진짜 복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자기를 바로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책망이 필요할 때 책망해주지 않고 훈련이 필요할 때 훈련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훨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 정말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부모가 믿음에 딱 서서 정말 자녀들에게 항상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자세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항상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라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절대 잘못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라는 것, 그리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공경하고 그 흉년에도 우리는 쌀밥을 거의 구경을 못하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항상 쌀밥에 어디에다 그렇게 감춰놓은 어디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걸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옛날에 복음을 모를 때도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주의 종은 보이니까
목사님 다음으로 주의 종을 존귀히 여기고, 내가 구원의 복을 몰랐을 때도, 그러니까 어느 한국 목사님이 나 한 사람하고 100명하고 안 바꾼다고.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듣고 칼버트 목사님 만났을 때 저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난 진짜 주님 다음으로 칼버트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나중에 항상 내가 방하고 돌아오면 목사님이 나 설교시키고, 그러니까 다 미국 학생들도 막 부러워하면서 브라더킴, 칼버트 목사님 나한테는 한 번도 설교를 안 하는데 브라더킴 올 때마다. 그들과 나는 달랐어요. 나는 목사님이라 그러면 진짜 한 번도 목사님에게 거짓말하거나 목사님 뒤에서 딴짓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게 결국은 다 복이 되더라고요. 그 두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항상 그 두 목사님이 내 곁에서 항상 가이드를 해주시고, 나는 그 목사님들 하는 일이라면 정말 100% 따르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25년 동안 편지를 보낸 그 자매가 바로 삼터 목사님 교회 멤버예요. 내 삶에, 그리고 그 삼터 목사님 항상 시간만 나면 브라더킴 시간 있으면 내 삶을 들으라고, 그러고 들려서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내 가정에서 그런 믿음의 어머님, 그리고 이런 믿음의 귀한 주의 종들을 만난 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할 때도 가장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목사님들이 바로 삼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칼버트 목사님. 저는 참 제 삶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나를 책망해 줄 수 있고, 나를 바로 가이드해 줄 수 있고, 내가 잘못할 때 that's wrong, 그거 잘못이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그 대상이 부모가 됐든 목사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 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안 듣는 사람들은 어디가겠어요? 자기가 이제 그 대가를, 자기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지. 저는 항상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아닌가, 이게 본인에게 복이 되겠는가 아닌가, 그거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이 된다면 나는 정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난 분명히 해줘요. 그러나 그런 목사가 파플하지 못하죠. 제가 사람들 비유나 맞춰주고 그랬으면 아마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오늘 졸업한 너희들 잘 들어. What is a true success? Success가 뭔가? 제가 아침에 11개 상을 읽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얼마나 절호에 취했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백성들을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재물도, 위치도, 재물도 구하지 않고,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고, 장수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물도 구하지 않고,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원수 죽여달라고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내게 지혜를 구했어?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저는 아침에 그 성경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재물, 장수, 자기 보기 싫은 원수, 멸망.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마음에 드셨든지 내 지혜 주겠다. 그리고 다른 것도 주겠다. 그래서 지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그게 있고 다른 거 있으면 복이지만 다른 거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빠지면 다른 부기도 그 오래 사는 것도 그건 복도 아니에요. 죄만 더 짓지.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더러운 마음이지요. 그리스도인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돈 많이 벌고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늘은 그게 기준이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생기고 살까?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맞추면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여러분들을 바로 가이드해 주고 리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도 그래도 여러분의 목사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 여러분들이 잘못되게 인도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목사는 뭐 책망하는 게 즐거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려고 해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제 내 책임은 면한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거이고 그렇게 해줘도 그게 싫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잘못했다 싶으면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만 정말 주의 종의 바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는 I am ready. 항상 alway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그런 가이드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안 받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에 내 길이 비추다 그 말은 왜 하필이면 발까지 얘기할 게 있습니까? 에브리 스텝 여러분 천리길도 첫걸음이라 했어요. 저기를 어떻게 갑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들여 가야 저기를 가죠. 여기를 바로 어떻게 갑니까?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가 믿고 이 말씀을 따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냥 다
제갈 길로 바로 가고 옳은 길로 가고 의로운 길로 가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양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잘못하면 뉘우치게 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지 않은 양심은 무뎌져 버려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게 소위 모랄로라는 거예요. 도덕법.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 양심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이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장님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 일은 내 앞에 뭐라 했어요?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10계명 다 외워요. 다 같이 얘기해봐요. 제 일은 다 같이 설마 10계명 모르는 사람 없겠죠? 겁나네. 혹시 아직 못 외우고 있는 사람 있으면 하세요. 오 주여. 하나님 외에 더 소중한 건 다른 신이에요. 근데 그 다른 신 섬기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신이고, 세상 친구가 자기 신이고, 세상의 오락이 자기 신이고, 다 그러지만 그걸 죄라고도 여기잖아요. 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죽어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도덕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에게 잘해라 뭐 이런 거 다 그 잘못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위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 속성이 남아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옛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우리 수요일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인도함을 받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른 길이 바른 방향, 바른 목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바른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 바른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것까지 지난번에 했죠. 우리 인생 구원받은 다음에 목적이 뭐라 했어요? 우리의 목표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까지 전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왜 하나님이 생명이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럴 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러면 바로 매일 삶에서부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교회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 말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기본적인 5가지를 행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지 나쁜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종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누가 혹시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세 가지, 인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 세 가지 종류가 사람인데, 첫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뭐라는 거 아니?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 물론 우리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첫째,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분류해보면, 크게 분류해보면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세분을 하면 세 가지 종류라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대적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맨날 이 세상에 어려움이나 끼치는,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느 자식을 가진 부모가 너무너무 자식들이 속을 썩히니까 왜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았던고, 차라리 저런 자식이 안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 그런 말을 부모들 입으로 통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봐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있어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그 다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못 끼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도 다른 사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사람이 뭐냐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유익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you young people, you need to be third person.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없으나 안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모든 그리스도인, 졸업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은 이 세 번째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무익한 종을. 그리스도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자기 이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 복음서 4권 있는데 첫째 책이 마태복음, 두 번째 책이 마가복음이옵시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각각 다른 면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기록하셨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자기 생명을 주신 분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복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종으로 기록하셨는데,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자기 삼촌 바나바와 함께, 내가 지난번에 이 바나바를 얘기하면서, 아니 집회를 갔는데, 그날 예배 마치 집에 갔는데 우리 이 아이들이 깔깔대고 뭔 얘기하다가 웃어요. 왜 웃냐? 왜 그래? 아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 때문에 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나바를 바나나라고 그랬대요.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바나바를 바나나.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니까 뭐 바나나나 바나바나.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바나바, 마가의 삼촌이 옵시다. 여러분, 선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 선교를 떠났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서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중도에서 그만두면 그게 얼마나 어려움을 끼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 사역에 데미지를 가했으면, 세상에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 되고 구원받고 정말 아직도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도들을 찾아가서 바울을 소개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 바울을 격려하고 세운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과 함께 사회를 갔는데, 이 마가로 인해서 두 사람이 다음 선교에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런 중도에서 힘들다고 포기한 이런 자는 데려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고 바나바하고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사도 바울과 짝을 이루어서 다녔던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남은 선교 사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거기서 딱 끝나요. 그리고 바울 사도와 실라의 사역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를 함께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번 스토리를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가 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고,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던 바나바와 이별까지 만든 장본인이 자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가 진실로 회개했다고 봅니다. 진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만일에 그가 데마처럼 처음에 사역을 갔다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갔더라, 그걸로 끝났거든요. 그건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마가는 진실로 회개를 했어요. 진실로.
그걸 안 했으면 어떻게 마가를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으며 어떻게 사도 바울의 입으로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내게 유익한 자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마가가 인간적으로 힘드니까 기밥한 것은 인간의 연약한 점이에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에 어려움을 끼쳤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내게 유익한 자가 됐다고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익한 자가 돼야지 무익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잘못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로 인도해주는 길잡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첫째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은 거의 꼴이에요. 목표라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내게 복이에요. 결국은. 그 다음에 유익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인은 비싼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함부로 가볍게 살기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유익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 교회에 유익한 자, 주의 종에게 유익한 자, 다른 성도들의 유익한 자, 유익한 자가 될지언정 무익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유익된 삶을 살지 무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사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준 사람 없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세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성경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다른 영혼들에게 유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종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잡이가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도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대학을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할 이 두 젊은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저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들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삶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 분명히 배웠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짜 자기에게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